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실까요? 만일에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시내버스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일랑 집어치우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라는 광고를 시내버스 여러 곳에다가 게재를 해서 영국 시내를 돌아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독일의 무신론자들도 시내버스에 비슷한 광고를 실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시 당국에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전세버스를 대여해 가지고 그 전세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자아를 실현하는 삶에는 신앙이 필요 없다는 큰 광고를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차이는 뭐죠? 영국 무신론자들은 아마도라는 단어를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독일 무신론자들은 아마도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단정적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근데 이런 도발적인 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성경이 수천 년 전에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지금부터 최소한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과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렇게 도발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무신론자들은 호기를 부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뭘 보여주죠? 없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신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신에 대한 의식인 것이죠. 인간은 신에 대한 의식을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걸 칼빈은 종교성이라고 말했는데, 다만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신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를 뿐이지 인간의 신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만일에 그 신을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노라라고 호기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을까요? 진짜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을 보여만 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그들이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무신론자들의 요구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왜 보여주지 않냐는 것이에요. 사람들 흔히 농담 비슷하게 말하잖아요. 왜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냥 이 하늘에 짠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지 않냐고 말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질문과 관련된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 스토리 구성의 배경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듯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소경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중적 파괴성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런 일을 일으킨 것은 예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고 아주 조롱하고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조롱과 무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디펜스한 거죠. 일종의 변증하신 거죠. 그게 뭐죠? 바리새인 너희들의 조롱이 얼마나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반박했습니다. 나가서 자신이 그 논리에 근거해서 자신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을 계속 무시하고 거부하고 회방한다면 너희는 무서운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가 봐도 바리새인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패배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만이 패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기관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논쟁에 패배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을 데려와 가지고 나름 굉장한 예의를 갖추고 예수의 메시아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죠? 선생이여, 굉장히 나름 존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면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리스펙트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대가 뭐지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그들 눈앞에서 나타내 보여줘야만이 독자인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기는커녕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적 보여달라, 난 너희들이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 먼저 이 말이잖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은 보일 수 있지만 너희들의 요구는 내가 이제 들어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뭐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 세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혹은 많은 사람들을 세대라고 표현한 건데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다루진 않지만 그 시대에 무신론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의 악하고 음란함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냐 할 때 그 세대의 사람들이 악하고 뭐하다고요? 음란하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안 보여주냐고 소리치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나타나 단번에 쫙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안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말해봅시다. 우리가 다 모태신앙이다,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믿는 신학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냐 하는 것이에요. 그 대답이 뭐라고요? 악하고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음란하기 때문에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하고 듣는 가운데 뭘 해결해야 되냐? 도대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는 거예요. 이 세대 혹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건데, 악하고 음란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의 특성은 잘못된 동기로 표적을 구하고, 다시 말해 어떤 큰 징조를 구하고 실제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걸 믿으려고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한 이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12장 38절에서 3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소개했지만 이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거부했습니다. 거부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표적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했냐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도 실제로는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증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 평상시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원수관계였습니다. 굉장히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팀이 되어 찾아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고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저항하는 무신론자들의 조상들이 아닌지 몰라요. 오늘 얼마나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한 팀이 되어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도전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함에서 나온 행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엄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 믿음을 낳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간혹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진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요한복음 특별히 뭐냐 그러면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본어게인 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과 12장 전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잘못된 동기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나가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정말 넘치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개월 전에도 한번 언급했어요. 왜 이 시대에 차라리 하나님 한번 착 보여주면 다 믿을 텐데 왜 안 보여주냐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수많은 증거를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다가, 우리의 양심 안에다가 수많은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넘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앞에 복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종교적 호기심,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종교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온갖 시험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호기심을 위한 요청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주면 군중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삼겠다고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중단해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같은 정치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빌라도, 아그리빠 왕,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종교적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왜?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침묵을 지킬 때 그들이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 사람들도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표적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최고의 표적이 하나 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표적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12장 39절에서 40절인데 이걸 읽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39절에서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무슨 표적을 보여주신다 그래요? 거기 말씀대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구약의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다룬 거잖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장차 십자가에 죽고 3일간 무덤에 머물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그 3일이 무신론자들은 진짜 3일이 맞냐 뭐 논쟁을 많이 합니다. 금요일날 죽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는데 어떻게 3일이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을 따르면 정확하게 3일 동안 예수님이 장사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 된 최고의 표적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 눈앞에 당신이 메시아 되는 엄청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때에 나의 예수님 말이죠. 나의 마지막 때에 내가 메시아 된다는 최고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준다네. 그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것이 최고의 표적, 완전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예수가 메시아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가 보고 싶다면, 그걸 알고 싶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유일한 증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최고로 완전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최고요 완전한 표징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메시아 예언을 한 거잖아요.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 예언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게 되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을 것,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53장에 보면 그 메시아는 해를 당해서 죽지만 그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언 성취대로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 신이 아니고는 불가한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절대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든지 아니면 그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인간 스스로는 한번 죽어버리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인류의 모든 의사가 동원이 되고, 아니 전 인류가 다 동원이 돼도 진짜 죽어버린 인간은 아무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전 인류가 다 동원돼서 금식 기도를 한다 그래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절대 살릴 수도 없고 죽은 자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본사한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 뭘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는 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는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은 표적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완벽한 표징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나가서 음란하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말은 뭐죠? 이거는 성적인 부도덕을 지칭할 때 보통 음란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 신학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남편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지 않은 행위를 음란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진짜 하나님만 사랑했다면 결론은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만든 규례와 전통과 거짓된 것을 쫓느라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행위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과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령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냐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과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설령 그런 모습이 가진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래도 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최고의 표징은, 최고의 완벽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최고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세대 사람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했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장 크고 완벽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다고요? 가장 크고 완벽한 증거를 자기들 눈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의 특성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먼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성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비교를 쓴 거잖아요. 요나와 예수님,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정확히는 비교가 불가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은요. 근데 그런 존재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럼 먼저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는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악한 니느웨 사람,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원래 가장 악한 인간들로 평가되었죠, 역사에 보면.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셔가지고 이제 겨우 어거지로 간 거죠, 처음에. 그래서 니느웨 전체, 국가 전체를 회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냐 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요나는 그가 비록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가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 때문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철저하게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는 완벽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말 그대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 속에 가서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땅의 장사가 되어서 완전히 죽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요나는 한 지역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시킨 사람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 세계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반역의 칼날을 겨눈 인간들을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분이었습니다. 요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분이었습니다. 뭘 말하려고 지금 이 대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한 인간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를 했지만
그 평범한 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비교의 대상,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찾아온 거잖아요. 수천 킬로, 스바라는 지역에, 에디오피아 아니면 이쪽에 어디라고 보니까 수천 킬로를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고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큽니까? 지혜에 있어서 더 컸습니다. 왜 그래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위, 역사보다 크신 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업적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컸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영광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수천 킬로를 찾아온 것에 반해서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를 거부한 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이 여왕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뭘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크다고 말하는 그들은 나의 예표, 심벌, 그 상징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진정한 실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생겨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솔로몬이나 요나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분을 왜 알아보지 못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악하고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음란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알아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고 음란하다는 이 말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걸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사랑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 보면 알잖아요. 꼭 결혼 안 해도 알잖아요. 결혼은 정확하게 무슨 엄청난 호텔을 빌려가지고 무슨 디너쇼 하듯이 그게 결혼식이 아니라고 나는 늘 말하잖아요. 결혼식은 뭐 도토리 나무 밑에서 하든지 무슨 뭐 창고에서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 뭘 맺어요? 대답해요. 뭘 맺는 거라고? 커버넌트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부 친구들에 자주 말해. 연애할 때 반지 같은 것도 잘 주고받고 쉽게 하지 말라고. 반지 맞춰가지고 끼고 조금 있다도 벗어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딴 여자 만나고 딴 남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반지라는 개념 왜 반지를 끼는 거예요? 아니 전자발찌를 켜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반지를 끼냐는 거예요. 반지의 동그라만 원의 개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은 영원성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자고 반지를 우리가 주고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일종의 커버넌트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한 학기 지나면 커버넌트가 깨지는 게 그게 무슨 커버넌트예요? 거짓말이지. 그렇지. 음란함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유일한 대상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음란하기 짝이 없고 악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악과 음란은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악과 음란의 출처는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로 타락해버리면 인간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어둠, 무지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데, 무지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불행하고 비참하고, 미안해요, 여기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더라고. 왜 그러냐? 그들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대답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논쟁을 펼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 역사에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도 예수님을 아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똑같은 효력을 내는 기회를 지금 모든 인류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여기 이 말씀이 그것을 밝혀줘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렇게 우리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더 큰 사람,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이것이 남성, 여성을 가리키지 않고 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그러면 요나보다 더 큰 것, 혹은 솔로몬보다 더 큰 것,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해요. 그러면 것이라는 말은 분명히 인격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요나와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똑같은 효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저 땅끝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지구의 끝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2000년 전에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진리가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진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이 모든 완벽한 복음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성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점점 처참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로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비유.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비유가 전달하는 핵심을 우리가 읽어내야지 비유를 또 해석해가지고 비유를 또 적용하게 되면 진짜 알레고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요, 비유로 전달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든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게 되어 자기가 이전에 거했던 사람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 집, 그 사람을 말하는 지칭이죠. 성경은 사람을 집이라고도 표현해, 이 몸을.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명의 귀신이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7명, 8명까지 들어갔으니 처음보다 더 뭐 해버렸어요? 완전히 처참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이 7귀신, 8귀신 이야기를 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귀신이 뭐 사막을 돌아다니다가 뭐 거처할 데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논리를 지금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귀신 논리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 통해서 무슨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텅 비어있는 것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집, 텅 비어있는 몸, 텅 비어있는 인생, 텅 비어있는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걸 전달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깨끗이 한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뽐낸 사람들이잖아요. 뭘로 자기들을 깨끗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통이었잖아요. 율법의 전통을 자기들이 지키면서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라는 말자. 우리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는 구별돼 굉장히 깨끗하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면서 자타공인, 우리는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지. 뭐라고? 너희들의 깨끗한 개념, 너희들의 정결한 개념은 철저히 거짓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폭로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처럼,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 종교의식을 갖고 너희들 깨끗이 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악한 영이 너희들을 타겟으로 삼기 쉽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본어교인 돼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뭘 지금 도전하려고 그래요? 너희들 나를 거부하고 텅 빈 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무신론자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무리 우리를 뭐 정결하게 만들고 어쩌고 뭐 자기를 무슨 뭐 온갖 명예로
자기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텅 빈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의 타겟이 된다.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종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최일선에 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은 악령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끝내 자살로서 생을 마감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총칭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경고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좀 깊은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하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대교라는 종교적 어떤 외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혹은 오늘 기독교가 주는 진짜 핵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외적인 것을 경험하다가 타락해버린 사람들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껍데기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겉은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내면이 성령에 지배되지 않는 텅 빈 산채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점점점 진행될수록 매우 비참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나는 그렇게 믿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뭐 여기 스테이트 칼리지에 살든지 하나님의 미션에 의해서 내가 남극에 가서 살든지 북극에 가서 살든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텅 빈 채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